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908쪽입니다. 시편 147편 7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시편 147편 찬양 시편을 통하여 찬양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7절 보세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노래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나입니다. 뜻은 대답한다, 응답한다 이런 뜻입니다. 찬양은 뭐냐?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로 응답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대부분 우리에게 직접 눈으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이거 내가 했어 그렇게 자랑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대부분의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침묵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막스 피카르트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제가 존경하는 설교자가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셔서 제가 읽었습니다. 이 막스 피카르트는 독일 사람으로 원래 의사였는데 내 의사가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 해서 의사를 그만두고 평생 작가로 글을 쓴 사람입니다. 특별히 뭐에 대해서 이분이 많은 묵상을 했느냐? 침묵입니다. 제가 이 침묵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전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응답이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침묵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침묵의 세계라는 책을 읽고서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에도 말씀하시고 침묵 가운데도 행하시고 침묵 가운데에도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보게 됐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침묵으로 창조하십니다. 이거 내가 했어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세요. 이거 내가 했어 그리고 자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셨는데, 나를 따르라 그러셨는데, 자기 부인의 가장 원형되는 모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거 내가 했으니까 이제 나한테 감사해야 돼 그러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안 하신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아주 애를 써서 찾아내고 발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하신 걸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연히 된 건가? 어쩌다 된 건가? 이게 됐는데 왜 됐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걸, 응답하신 걸 우리의 무능한 눈이 보질 못해요. 그래서 감사로 응답하되 그 감사를 온 힘을 다 끌어서 힘써서 발견하여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거 내가 했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해라, 안 그러셔요. 본인이 안 하신 것처럼 침묵 가운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행하세요. 그래서 감사를 열심히 끌어서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하신 걸 발견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감사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간단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감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아유,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럼 당연히 감사하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걸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우리가 눈을 잘 듣고 잘 열어 열심히 찾아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해야,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때 감사는 어떤 거죠? 감사는 하나님이 이미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다. 감사라는 말은 원래 야다라는 말인데 뜻은 날린다, 던진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비행기를 많이 가져갔어요. 왜냐? 이게 비용은 작은데 아이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놀더라고요. 저희 교회 애들한테 비행기를 나눠줘 보니까. 근데 신앙적인 의미를 두고 이거를 날려야 되니까 이 비행기 날리는 거를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단어가 야다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비행기를 날리면 비행기가 저절로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시겠지, 계산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계산하여 행하는 건 나에게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잘 받았어요, 이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잘 받았어요. 하나님 이거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감사예요. 하나님께 이미 주신 것,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예요. 찬양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이 넘어진 자, 마음이 상한 자, 고통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난처,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장소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뭘 해야 돼요? 여호와를 찬송해야 돼요. 그 찬송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바치인데 뜻은 뭐냐 하면 달랜다, 진정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도 침묵으로 행하시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지만 뭘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그걸 찾아내고 발견하여 인정해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침묵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발견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하여 정말 칭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걸 하나님이 하신 걸로 인정하는 것. 그 인정의 방법이 뭐예요? 감사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12절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두 번째 찬양할지어다는 할랄이에요. 그게 바로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는 거예요. 할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하나님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이고 그게 바로 감사예요. 우리는 날마다 감사를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왜냐? 매일매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화도초등학교를 위하여 계속 기도했습니다. 다 아시죠? 입학생 기도 시작할 때 입학생 2명이라 그랬는데 올해 입학생 10명입니다. 교장 선생님 만나서 교장 선생님 대책이 있으세요? 없어요. 2명씩 가다 보면 결국 지금 강화의 교육장님이 학교를 통합해서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적인 질을 높이는 것이 그분의 교육 철학이에요. 그래서 자꾸 학교를 통합시킬 거예요. 그럼 화도초등학교가 길상초등학교하고 통합될 일이 2명 가면 당연히 통합됩니다. 근데 2명이었는데 기도했어요. 저희 교회 기도하고 우리 화도 지역에 있는 장로님들, 또 장로님 길상 지역까지 다 해서 기도 카드 나눠드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내리교회에 가서도 기도 카드 나눠드리고 신광교회도 나눠드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10명이에요. 기적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은 기도해 놓고도 이게 기도의 결과인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유 그게 뭐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합니다. 농촌에 점점 학생들이 줄어들고,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유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점점 줄어서 초등학교 이제 서울도 통폐합됩니다.
인천도 통폐합됩니다. 이런 말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세요. 근데 10명이에요, 여러분. 뭘로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죠. 기적이죠.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인 거예요. 찬양은 감사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무엇입니까? 6번째, 다시 7절 말씀 가보세요. 수금으로, 두 번째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다음에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수금 히브리어로 킨노르예요. 뭐냐 하면 손으로 뜯는 하프예요. 손 하프인데 이 킨노르라고 하는 말에서 기타라는 말이 나왔어요. 손풍금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하죠. 손풍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때 그 찬양할지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마르예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음악을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6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곡조 있는 노래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곡조 있는 노래로 고백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 곡조 있는 노래로 고백할 때 가사가 오랫동안 정리정돈이 돼서 축약이 돼서, 그래서 고백이 정리정돈이 잘 된 고백이 됩니다. 거기에 리듬을 실으면 감정과 공감을 일으켜서 그것이 내가 부르는, 다른 분이 고백한 노래인데 그것이 공감을 일으켜서 나의 고백으로, 나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중간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 찬양하다라는 말이 자마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음악을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노래에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어떤 위대함이 있느냐? 공감과 또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맞아. 네,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고백해요. 야, 그 사랑해서, 남녀가 사랑해서 연애해서 헤어지고 나면 그 유행가 가사가 다 내 이야기 같더라, 그래요. 내 이야기 같더라. 뭐예요? 다 공감과 거기서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사가 실로암 노래를 부르는데, 실로암 가사를 쓴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실로암 노래를 부르는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났네. 종이 울려도 닭이 울어도 나에겐 아직 다 어둠 뿐이었네. 그 고백을 할 때 맞아, 이거 내 이야기야, 그렇게 공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가사를 부를 때 그 노래를 작사하신 분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으로, 이건 내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잖아요. 그게 찬양의 위대함, 노래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곡조 있는 고백을 하는 것을 선한 일로, 아름다운 일로, 마땅한 일로 그렇게 여기셨어요. 1절의 끝에 나오는 찬송하는 일이, 그 찬송도 타힐라,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노래를 만들어서 곡조 있는 그러한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고백을 하는 거, 그게 감사인 거예요. 그게 찬양인 거예요. 찬양은 곡조가 담겨 있는, 곡조가 담겨 있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이 공감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감동을 주고, 그게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그 모든 가사를 쓰신 분도 다르고 또 리듬을 만드신 분도 다르지만 그 고백은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음의 중심을 다 들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감사로 응답하는 인생,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그러한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침묵 가운데 계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언제나 온유하며 겸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전심을 기울여 찾아내고 발견하여 감사로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곡조 있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모든 곡조의 고백이 감동이 있는 나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의 눈을 여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항상 찬양할 때마다 온 감동과 온 감화로 전심으로 기쁨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넘치는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찬양을 하나님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핵심이 찬양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힘을 기울여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다 만날 때에 하나님 큰 기쁨을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에 이 명절을 통하여 이 명절에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 거듭날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시도록 우리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은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